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또 매우 춥다가 또 잠깐 풀렸습니다. 추위가 이렇게 춥다가 풀리고 하다 보면 우리의 육체도 때로는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추울 때도 추운 때 또 반응을 하고, 좀 풀리면 풀린 대로 반응하고, 반응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육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순간의 반응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 상황과 그 순간의 그 반응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꿀을 떠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확한 꿀을 그저 공짜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담아갈 그릇을 준비해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준비한 그릇을 들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그릇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용량이 막 작은 그릇, 이 모양 저 모양 다 그릇을 가서 꿀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어르신, 왜 저는 꿀을 작게 주시나요? 저 사람들은 꿀을 큰 그릇에 가져와서 주면서 저는 왜 이렇게 적게 주시나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아무리 공짜라도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남자는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자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각자가 가져온 그릇에 맞춰 꿀을 주었을 뿐인데 작은 그릇을 가져온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해 첫 해 이르다 많은 축복을 받기를 다들 다 기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담겨질 축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그릇이 되어 있느냐, 작은 그릇, 큰 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이 되어 있냐. 하나님께 주어도 다 받지 못하는 그릇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주셔도 순간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담겨질 것이 많고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의 종류마다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고, 받아서 깨져버린 그릇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담는 그릇에 따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지지 않는 좋은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며, 또한 그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친히 돕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백성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에게 간절히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백성,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백성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약간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요한과 그 사람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약간 앞에서 걸어가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무엇인가 간구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이렇게 뒤돌아보시며 돌이키시며 그들과 얼굴을 마주칩니다. 이 예수님이 그 순간 어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자기 뒤따라 요한의 제자 사람들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를까? 무엇이 갈급해서 무엇이 답답해서 무엇이 나에게 간구하고 싶어서 따르고 있다. 예수님은 아시고 순간 그들에게 돌이켜 보시며 그들을 안으시는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을 벌려서 기꺼이 그들을 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는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표시로 그들에게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마주쳐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그들의 눈맞춤을 하시고 그들을 안으시는 그런 모습을 행동하시면서 인생의 기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고자 이렇게 나의 뒤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왔느냐? 예수님 몰라서 그걸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인 우리들이 분명히 예수님 따를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건데 오늘따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간절히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목적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르는 목적,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원하는 바를 있기에 이를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 목적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민,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각 사람마다 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도 예수께 대해 그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쫓게 된 것입니다.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와 그 친구들이 무엇을 여쭙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요한과 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생의 위치에 계시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무엇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줄 분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뒤따르면서 아예 이들은 선생이라고 그냥 마음을 굳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의 선생이시여.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단순한 대화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을 탁 터놓고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이렇게 토해내므로써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줄, 무엇을 인도해줄 선생님으로 되어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뒷쫓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을 가르쳐줄 사람들, 그들 인도해줄 사람들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해하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때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간절한 부분을 다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그들은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간절히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과 이 사람들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 나와 함께하면서 이 나의 길을, 나의 인도하는 길을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마 심사숙고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질문할 때 우리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보면 자신이 속내,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거짓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보이려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기 속에 있는 것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물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돌아서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자신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께 진실되게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숨겨놓고 자기의 마음을 숨겨놓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다른 말을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조차도
밝히 아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리석게 대답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만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알지 못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면서 물어봅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확인해 보시려고 질문하는 건데, 어리석은 우리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 속마음은 다 숨기고 정직과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자, 간절히 구하고자 하면 정직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갑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수님, 저는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내가 지금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들고는 진실되게 이야기는, 그런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실히 이야기해서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다가 만난 혈병 환자나, 자신의 하인의 위해서 예수께서 찾아갔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께서 찾아갔던 회당장 야이로나, 여리고의 명인 거지 바디메오나,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예수를 찾아갔던 가나안 여인이나,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들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간 아버지나,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이 진실되게 구하고 진실되게 나타난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여러 사람들의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도 진실된 사람, 진실된 영혼들이 되지 못하고 이중성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놀 때는 진실되고 정황직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아뢰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 아뢰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든 숨기지 말고 자기 속사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의 속사정을 분명히 드러낼 때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 그 앞에는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도 숨기지 말고 다 내려놓을 때, 다 내어놓을 때, 다 토할 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바로 잡아주십니다. 아멘. 잘못된 걸 다 바로 잡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년 1월달 되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올해 한 해의 어떤 점을 쳐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아주 좋은 언론의 상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상담해 줄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올 한 해 무엇을 갈급합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숨기지 말고 속 사정을 다 드러내 보이십시오. 누구한테 우리가 드러내 보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 뒤쫓아갔던 그런 심령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선녀의 모습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진솔하게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시도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 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까이 해주신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늘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간절한 우리가 무엇을 다 내려놓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가까이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해서 더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 맑은 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